오늘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요. 그 일날에 구원한 다윗입니다. 그 일날에 구원한 다윗. 그 일날은 지명이 익숙치 않으시죠? 그 일날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다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아, 그 일날은 지역이 있었구나. 유다 땅입니다. 블레셋 땅이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블레셋이 그 일날에 침공하는 모습을 보고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도 아니죠,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은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왕인 사울이 아니고 그 일날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날에 다윗이 구원한 장면이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인데요. 영국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무디는 미국에 사는 위대한 유명한 전도자이죠. 그 무디가 영국에서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주의 사역과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한 후에 1892년에 가정과 사역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1892년에 가정과 사역에 복귀하게 된 무디는요. 부푼 마음으로 영국에서 미국을 가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배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푼 마음으로 이제 가정도 가게 되고 사역에 복귀하는구나. 그래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많은 작별 인사가 있은 후에 무디 선생님 잘 가십시오. 큰 애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무디를 작별한 후에 무디를 실은 배는 사우스 햄스턴이란 영국의 한 항구에서 이제 한 지역에서 떠나게 된 거죠. 출항한 지 사흘쯤, 3일쯤 지난 후에 배에 축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배가 멈춘 거죠. 배 안에 갑자기 물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선원과 승객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절망에 떨어졌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배가 가라앉을지 말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물은 차오르고 배는 축이 부러져서 가는 걸 멈춰버렸습니다. 인근에 자신들의 배를 구조할 구조선이 있는지조차도 전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선원과 승객들은 그냥 절망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이틀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전도자 무디가 집회를 열게 해주십시오. 선원들에게 요청을 하니 좋습니다. 너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회 거라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디의 집회에 승객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생사 오가는 상황에서 어디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불신자든 신자든 다 모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배가 기울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배의 기둥을 딱 붙잡고 성경책을 딱 펴져 읽었습니다. 그 말씀 시편 91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고 언제 물에 빠져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인근을 지나는 구조선조차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틀이나 그 위급한 상황을 계속하고 있는 그때에 무디는 시편 집회에 참석한 그 사람들에게 시편 91편 1절 말씀을 펴서 읽어주었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승객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이제 이 시편 말씀이 있고 전해 주었죠. 나중에 무디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는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무디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도를 딱 하고 자리에 눕자마자 배는 언제 침몰하지 못하고 배를 물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스르르 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무디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객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인선이 찾아와서 배를 구조해 준 거예요. 그때 무디에게 이 시편 91편의 1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는 그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새로운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안전한 곳이 없죠. 그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우리 삶에도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과 폭풍 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제가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주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이고 간증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데요. 자신들을 구원할 자가 어디에도 없는 블레셋, 이웃의 강대국 블레셋의 침공을 받은 그일라를 구원한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동족의 성읍인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약탈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주님의 뜻을 묻죠. 그리고 주님이 허락을 받아서 가라. 내 블레셋 민족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런 주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요. 드디어 그일라를 갑니다. 근데 그일라는 이스라엘의 정말 드문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는 성읍이었거든요. 정말 이스라엘의 드문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딱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다윗을 쫓는 사울에게는 절호의 기회예요. 다윗에게는 큰 위험 부담을 가진 기회였거든요.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줬다. 문과 문빗장에는 성읍이 있는 성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드문 지역이었었는데요. 성벽이 있고 문이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 드문 지역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주님을 딱 넘겨준 줄 알고, 불신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서 그일라를 구원하게 하신 것인데요. 다윗이 왜 그일라를 구원하러 갔을까요?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무엘상서 22장 말씀에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전 시간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말씀 듣지 않으셨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일족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일라 자기를 구해달라고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일라 민족의 부르짖음을 자기 마음에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일족, 그의 일가족이 구해달라는 그런 부르짖음을 못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죽었으니까요. 그들은 죽었는데 다윗은 환산 중에라도 그 얘기가 자다 깨나 그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일라 민족을 구원하는 주의 말씀, 그일라 민족이 자신의 블레셋 민족 가운데서 구원해달라는 음성은 마치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제사장과 그 일족이 다 죽어버린 그 제사장의 섬 높당에서 그들이 그때 사울의 칼날에 죽어갈 때 부르짖었던 그 음성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은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결국은 끝을 맺을 건데요. 방금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무디가 풍랑과 폭풍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자마자 그들은 구원받고 보호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전체의 내용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일라를 구원하러 간 다윗. 두 번째는 도리어 그일라 백성들이 자신도 높당의 제사장과 일족들처럼 죽을 것이 두려워서 참살당할 것이 두려워서 다윗을 밀고 하죠. 참 배응만덕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다윗에게 의해서 그일라 백성 구원을 받는데 23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23장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은요. 그일라 사람들에서 밀고를 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죠. 결국 보호하심을 받는 주님의 보호가 오늘 23장 말씀에서 그일라를 구한 다윗에 대한 말씀에서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될 것인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 결코 어렵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첫 번째, 오늘 사무엘상서 23장 말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무엇일까요? 그일라를 구원한 다윗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블레셋인들이 이 그일라라는 지역은요. 블레셋 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이었지만 블레셋 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아주 가깝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나온 타작마당이 어딜까요?
곡식을 떠는 곳입니다. 팔레스틴에서는요, 추수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다 모아서 타작마당은 높은 곳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야 저희도 시골에서 오면 이렇게 까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쭉 곡식을 타작마당에서 알고 나달을 다 타작을 하면 타작에 나달을 떼어내는 거 아십니까? 떼어내면 나달도 있고 건부도 있으니까 그걸 바람에 호이호이 날리면 바람 불 때 건부는 다 가고 나달만 모이지 않습니까? 쭉정이 밖으로 나가고 쭉정이 밖으로 나달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타작마당은 곡식을 떠는 곳입니다. 그런데 곡식을 떠는 곳에 있으니까 어때요? 곡식을 떠는 추수기가 되면 가뜩이나 건조기인데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블레셋인들이 노력도 하고 그걸 뺏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추수 타작마당은 곡식을 나중에 우기가 다 오기 전에 곡식 창고에 넣을 때까지요. 파수꾼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호의 때 블레셋인들이 노력도 않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농사지은 곡식들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그 23장 1절 말씀에요. 끝에요. 블레셋 사람이 그 일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결국 곡식 뺏으러 온 거죠. 타작마당에서 알곡들을 다 모아서 이제 차곡차곡 쟁이니까 그것만 내리면 쓱 가져가면 뭐 끝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일라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들린 거죠. 그 소리가 바로 다윗에게 들린 것입니다. 2절 말씀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다윗에게 얘기한 거죠.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지금 약탈하고 있습니다. 탈취하고 있습니다. 그때 2절 말씀이에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그일라의 부르짖음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사무엘상서 22장에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죽어갔던 제사장의 성읍, 그게 어디죠? 노비죠. 노베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어린아이까지 그 일족에 다 죽는 그 소리로 들린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도 아니지만.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그일라를 정말 구해내고 싶은데 저 때문에 높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엔 꼭 가서 구원해주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때 2절 끝에 말씀에 보면요. 다윗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네 마음 알겠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네가 지금 이스라엘 왕은 아니지만 네가 정 그일라를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구원해라. 그들도 내 백성들이다. 이 그일라도 유다 지역이죠. 블레셋에 가깝긴 하지만 유다 지역이거든. 유다 백성들입니다. 결국 그랬어요. 3절 말씀에 결국은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지금 3절 중간 말씀에 사울의 쫓김을 받고 유다 있기도 지금 우리가 두려운데 끝에 3절 끝에 말씀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입니까? 이건 무모한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란 말은 원어적으로는 정비가 잘 된 훈련과 정비가 잘 된 군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오합지졸들이고 우리 가족들하고 애들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제 다윗 당신에게 훈련 받았습니까? 더군다나 사울의 쫓김을 받고 지금 유다 있기도 이렇게 벌벌 떨리고 우리가 조바심이 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잘 훈련되고 정비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는 일입니까? 이건 정말 무모한 일입니다. 반대를 딱 하죠. 3절 말씀의 내용은 그 얘기입니다. 3절 끝에 말씀해요. 결국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이요. 3절 끝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라고 반대를 하죠. 그때 4절 말씀에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묻자본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into your hands, 네 손에 내가 넘길 것이다. 확신이 든 거예요. 그때 5절 말씀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도 나옵니다.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저는 이 부분에 이렇게 또 눈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들의 가축을 끌어온 게 뭐가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모인 사람이 거의 600명가량입니다. 400명에서 막 늘어났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전사들만 600명이지 애들 숫자까지 여자 부인들 애들 여러분 애들 크는 애들 얼마나 잘 먹습니까? 여자들 또 애 낳으면 얼마나 잘 먹어야 됩니까? 지금 다윗은 원래 아둘람굴에 숨어있던 사람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죠. 신발 한 컬에 옷 한 벌 그 정도는 있겠죠. 뭐 칼해봤자 블레셋 골리앗 장군의 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 뭘로 먹입니까? 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날아가는 새가 나 잡숴 주십시오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일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돕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의 블레셋 군대가 가축을 끌고 나옵니다. 그들의 군대 가축을 다 약탈해 온 거예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그 생각 나더라고요. 아, 그날에는 고기 파티겠구나. 삼겹살은 아니겠지만 양 파티하고 소 파티하고 정말 잘 먹겠구나. 오랜만에 잘 먹겠구나. 참 박수 칠리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면 주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제의 은혜예요. 나만 잘 사겠다 그러면 다윗과 그에 따른 600명과 그의 식소들은 다 굶주려야 돼요. 그런데 그 일할 사람 어렵죠. 자기가 하면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사울이 어디다 좋다고 박수치며 오잖아요.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딱 갇혔다고. 이스라엘의 그 성벽과 문과 문빗장에 있는 곳이 드문데 딱 갇혔네. 잘 됐네. 하나님이 내게 넘기셨나 보다.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 계속 갔는데요. 결국은 대적도 좋아하고 대적도 위험에 처했다고 좋아하고 그럴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오히려 어려운 백성들을 구하게 하심으로 도리어 적군들로부터 가축을 잔뜩 끌고 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아시겠는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거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 뜻대로 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영적 은혜와 복입니다. 다윗 부자 됐을 것 같아요. 블레셋인데 얼마나 다른 곳에 약탈 많이 왔겠어요. 시편 말씀 딱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불의한 자들이 아무리 재물을 쌓아놔도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 주님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다 쌓아놓은 은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잘 쌓아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를 삼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다 갖다 옮겨준다는 거예요. 다 갖다가. 블레셋인들은 실컷 다른 나라에서 약탈해 온 건데 다윗은 힘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블레셋인들을 손에 딱 넘겨주시니까 가축까지 더불어 다 끌고 왔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굶주림이 사라져서 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그일라와 같은 이 어려운 자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어려운 자의 부르짖음 외면하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자녀의 문제까지 다윗의 그일라를 구원한 다윗에게 베푼 주님의 은혜처럼요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의 법칙대로 살아가심으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서 오늘 본문 말씀 포함한 방금 전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그일라를 구원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무엘상서 23장 말씀 두 번째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좋습니까? 다윗이 다윗에 의해 구원을 받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일라 사람들에서 밀고와 배신을 당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7절 말씀 끝에 사울이 하는 말이죠.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서 그리 많지 않았던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여기가 이 요새가 드문데 이런 요새 드문데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가 드문데요. 이 요새인 그일라에 딱 갇혔다. 사울이 그래서 자기 이무적으로 해석하는 말이죠. 근데 7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그일라에 구원하러 갔는데요. 그래서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냈는데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에 의해서
블레셋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건진받은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참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돕고 섬길 때요, 그 사람에게 대접받을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제라고 섬기는 건요, 그 구제하다가 상처받는 분 계시죠. 근데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요, 구제를 하고 남을 섬기고 어려움 가운데 돕는 것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대접받기 위해서, 또는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죠? 밀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날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 여러분을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좋아하실 것 같죠? 세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7절 말씀에 분명 블레셋인들로부터 타작마저 약탈이 되고 탈취되니까 다윗을 건져 주었습니다. 건진받았습니다. 글리앗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쪼르르 가더니 이릅니다. 그일라가 다윗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다윗이 그일라에 왔습니다. 잡아가십시오. 그 뜻이죠. 참 이럴 때 이걸 뭐라고 하죠? 사자성어로요.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배은망덕. 은혜를 갖다가 원수 갚는 거죠. 근데 세상은요, 서운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원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일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도와야 되는가? 그걸로 나나 잘 사먹고 내 자녀나 잘 사먹고 내 배나 딱딱 두드리면서 옳거니 잘 됐다 그리고 살면 되죠. 그건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는 누가 주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도와주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내게 은혜 줄 것이다. 잘 보면 절대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확실히 그래요. 그일라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그일라 사람들 중에 오히려 다윗을 밀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요, 12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이 내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한번 혹시나 해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럴 때 12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줘도요, 그 사람이 어려움 딱 당하잖아요. 그건 아마 여러분 앞에서 뒤로 돌아서 좌양좌 우양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서운해할 필요 없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그일라를 건져준 다윗.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딱 오자 이 그일라 사람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러다가 우리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도 왔다가 우리도 저기 있잖아, 높당의 제사장들처럼 제사장들과 일족까지 다 죽는다. 야, 큰일 났다. 다윗을 도와준 건 내가 고맙다고 내가 기록은 하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죽을 수는 없다. 야, 다윗 넘겨주자. 그리고 뒤에서 소곤소곤한 것 같아.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실 리가 없죠. 다윗이 물어봅니다. 그일라 백성이 사울이 저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울이 정말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그럴 것이다. 그럼 그일라 백성들이 나까지 사울 손에 넘겨줄까요? 그럴 것이다. 아이고 참, 다윗 입장에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고 섬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 보고 섬기면 반드시 상처받아요. 여러분, 사람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러 가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하셨을 때 주님께서 은혜 갚아주실 걸 믿으시고, 여러분 다윗처럼, 다윗이 아무 말도 않잖아요. 니들 그럴 수 있냐? 너 천부장 백부장 너희들 이리 와. 너 이 성읍 대빵 데려와. 너 이게 그럴 수 있어. 너 지금 내가 목숨 걸고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내 부하들 다 반대는 왔는데 너 정말 그럴 수 있냐? 하소연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사람은 그래서 움직이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안일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 가차없이 아낌없이 넘겨줄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왜 선을 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고 하시면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주님이시지 그일라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서운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백만덕하든 내게 망덕배은을 하든 뭐 무슨 것을 하든 서운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주님을 바라보고 한 일이고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다윗에 의해 구원받은 그일라 사람들에 의해서 밀고를 당하고 배신받은 거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럴수록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람의 인정 못 받으니까 주님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죠. 뭐 이런 주님이 다윗을 왕으로 후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서 23장 말씀의 세 번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서론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강조를 통해서도 핵심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내용일까요? 사울의 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다윗과 함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그 내용 14절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서 23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오늘 주시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니 귀 기울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보호하신 주님이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참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위험에도 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그 산골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광야와 그리고 십광야 산간 지역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매일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수소문하고 염탐꾼을 보고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사람 스파이를 보내고 다 보내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 아니하니까 사울이 아무리 찾아도 눈뜬 봉사요. 들리는 소경, 눈뜬 소경이요. 눈뜬 맹인이요. 들리지만 귀머거리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매일 찾아도 다윗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심으로 다윗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죠. 더군다나 24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이건 사울을 피해 다녔을 때 가장 위급한 상황, 가장 급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24절입니다. 24절에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아멘.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그럼 다윗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었을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습니다.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온 황무지입니다. 마온 광야가 마온 황무지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온 황무지 추적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닌 사건들 중에 가장 급박하고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4절 말씀처럼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 그의 부하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즉 마온 황무지에 딱 이르렀습니다. 그때 25절 말씀에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모를 리가 없죠.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것도 그 사실을 다윗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25절 말씀 중간에요,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마온 황무지죠. 계속 지금 마지막 가장 급박한 추적 장면이 마온 황무지입니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마온 황무지는 굉장히 이 험준한 사락 지역입니다. 그래서 쫓는 사람도 쉽지 않고 쫓겨다니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험준한 사락 지역으로 추격하는 자와 도망하는 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26절 말씀, 이제 26절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 험준한 사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추격하는 사람도 쉽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아마 마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산을 두고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너무나 급박해서 사울이 두려워서 산 저쪽으로 얼른
돈 피해버리고 또 사울이 또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또 사울이 두려워서 또 산 저쪽으로 막 도망가고 보면서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26절 말씀 보면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사울의 일방적인 추격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사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쓴 작전이 포위작전이었습니다. 두 때를 딱 나눠서 다윗을 딱 에워싸고 포위한 거죠. 완전히 다윗은 도관에 든 쥐죠 뭐.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다윗이 잡히는 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에게 갑자기 메신저가 찾아온 거예요. 전령이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 쫓을 때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 지역으로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적구가 아니라 일단 다윗을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무선 핸드폰으로 지금 연락을 했습니까? 삐삐를 쳐갖고 연락했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급하니까 빨리 그쪽에서 침공해 들으십시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중간에 다 보고 계시다가 블레셋인들을 일으킨 거예요. 다윗과 블레셋인들 사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황과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장소에 일어난 모든 상황을 주관할 주님께서 다윗이 그대로 두면 잡히잖아요. 너무 위급한 걸 보시고 다윗이 블레셋인들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8절 말씀처럼요.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break off 끝내버렸어요. 있는 걸 끝내버렸어요.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갔으므로 그곳 너무 급하니까 이제 다윗 쫓는 건 다윗은 두 번째고 다 잡은 다윗인데 이거 손만 뻗으면 잡을 다윗이고 아침이면 정오만 되면 저거 잡을 다윗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고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결국은 안전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그의 모든 전구를 갖다 그의 군대를 뒤로 물립니다. 그때 28절 말씀에 다윗이 그 협곡에 있는 바위 이름을 하나 짓습니다. 뭐라고 지었을까요? 28절 말씀이에요.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뭐라고 했을까요? 이름도 어렵네요.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 느곳. 그다지 어려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셀라 하마 느곳이 무슨 뜻일까요? 분리의 절벽이라 그 뜻입니다. 분리의 절벽.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울을 지금 나를 뒤쫓기를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나의 대적 사울이 내게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벽을 주셨다는 거예요. 대적과 나를 분리하는 절벽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셀라하마 느곳 이름 뜻이 무엇이라고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뜻 같이 해볼까요? 분리의 절벽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 주님이시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적군까지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사망과 같은 어려움 그런 골짜기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그 어려움과 같은 사망 같은 상황을 그 사망을 분리의 절벽으로 딱 가로막아 놓으셔서 어려움이 나에게 결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17절 말씀에 여러분들 보면요. 요나단이 10광야 수풀에 숨어있는 사울은 그토록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다윗을 요나단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정말 절친인 요나단은 아주 쉽게 찾아옵니다. 10광야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간단하면 17절 말씀 잠깐 보면요. 그래서 갑자기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통하여 주시는 격려, 하나님의 격려를 갑자기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이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17절 말씀이에요. 23장 17절이요. 그 요나단이 지금 사울을 피해 막 돌아다닐 때 그때 17절 말씀에 갑자기 10광에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왔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격려가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같이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단이 세 가지의 격려를 줍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17절에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방금 셀라하마 누곳에서 주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죠? 요나단이 찾아와는 격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잠깐 읽고 넘어가야 은혜가 될 것 같았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격려는요, 17절 말씀이에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두렵잖아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전군을 동원시켜서 쫓아오니까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의 추격을 당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요나단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오늘날 두려움 가운데 성도에게 똑같이 다윗과 같은 다윗에게 준 요나단의 위로 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요.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사울의 추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을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두려움 가운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에 요나단을 통해 주님이 두 번째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너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넌 사울을 피해 다니지만 너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17절 말씀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마지막 셀라하마 누곳 그 말씀처럼 분리의 절벽을 딱 주셔서 정말 사울의 손이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해서 다윗이 안전하게 거합니다. 자신의 삶에 오늘날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안전에 대한 메시지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면요. 안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세 번째 격려의 말씀 주십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안전하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의 마음을, 소망의 심령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17절 말씀 어디에 있나요? 그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비전이 나오죠.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신명기서 8장 16절 말씀 보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 말씀이에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대로 된 칭찬, 격려를 듣는다면 2달은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씀 들으셨나요? 격려를, 칭찬을 제대로만 들으면요 2달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대요. 여러분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격려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핵심이 뭐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셀라하마 누곳까지 분리의 절벽으로 딱 보호해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신 주님의 말씀이 핵심 말씀 아니셨나요? 요나단을 통해 전해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안전하다. 너는 미래와 소망과 비전이 있는 백성이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적국을 통과할 때 일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과부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적국을 통과할 때 예수님을 잘 믿는 과부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폴레옹의 병사들, 적국이니까요. 나폴레옹 병사들이 혹시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재산을 빼앗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잡아가거나 생명을 해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날 밤 이 아이들의 어머니인 과부와 그 아이들이 다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과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 상황 이해되시죠? 적국엔 나폴레옹 군대가 적국엔 자기의 자신의 나라를 딱 지나가는데 자기 그 집이 적국엔 나폴레옹 군대가 지나가는 집 옆에 있는 거예요. 재산도 뺏기고 아이들도 뺏어가고 생명까지 해치지 않을까 막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아이들을 불러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아, 우리 기도하자. 우리 적국인 나폴레옹 군대가 이 우리 집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 너희들의 생명도 지금 위협한 상황이고 우리들 재산까지 뺏어가면 어떠냐. 우리는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아,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어머니가 아이들과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서 우리를 적군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근데 예배를 마치고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애들아 잘 자라. 이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야 된다고 돌아갔는데 아이들끼리 자기들 얘기하는 걸 잠자리에 들다가 야 동생아, 왜요? 예배 드릴 때 어머니가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서 지켜달라고 했는데 성벽을 쌓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 무슨 뜻인지 아니? 성벽을 쌓아달니? 우리 무슨 가난한 집에 무슨 성벽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찾죠 뭐. 성벽을 쌓아달라? 그리고 적군으로부터 지켜달라? 야, 어머니가 성벽을 쌓아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자고 있는데 성벽을 쌓아달라고 기도드린 내용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서로 의아하면서 애들이 그냥 잠이 든 거예요. 모르겠다, 그냥 자자. 그러고 잤는데 불안과 공포의 밤이죠. 마침내 눈을 떠보니까 아침인 거예요. 휴, 살았구나. 그리고 아이들은 어머니의 기도, 성벽을 쌓아달라는 그 말씀, 그래 적군으로 지켜달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지? 하면서 또 의아해하면서 일어나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문 밖과 창문 밖을 딱 내다보는 순간 성벽을 쌓아서 자기의 집을 지켜달라는 말씀 무엇이냐 딱 알았던 거예요. 밤 사이에 눈보라가 계속 몰아쳐서 얼마나 그 조그만 집 주위를 다 눈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적국의 나폴레옹의 군대들은 그 집 옆을 분명히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옆을 지나고 있으면서도 밤새도 눈보라가 쌓아서 그 집 주변을 다 덮어서 성벽처럼 다 눈이 담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집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일날을 주님의 백성들을 다윗을 통해서 구원해 줬던 것처럼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다윗을 사울이 아무리 추격하고 따라다녀도 셀라하마 느곶같이 불리의 절벽으로 완전히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요, 오늘날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는 각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모든 현장에도 주님의 지킴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일날을 구원한 다윗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러나 그를 배신하고 밀고한 그 일날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원리대로 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다윗, 아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사실 수 있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성벽과 같은 성벽이 되어주시는 큰 은혜, 성벽 같은 큰 은혜를 여러분 가정과 삶과 직장 가운데 베풀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